우리가 함께 나누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8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산보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여러분을 뵙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귀한 대림절 첫째 주일, 유리를 보내고 있는 오늘, 왕으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원하게 아멘 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격려에 힘을 입어서 지난 금요일 2달간의 병가를 마치고 학교로 복귀했습니다. 감동이 되었던 것은 학교에 도착해서 자동차를 주차하고 학교 건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제 차가 주차된 것을 보고 학생들 몇몇이 복도에 나와서 양옆으로 도열해서 서서 박수를 치며 맞아준 것이었습니다. 꼭 마치 무슨 영화제에 들어가는 배우가 된 것 같기도 하고 전쟁에 이기고 돌아가는 장군이 된 느낌도 났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귀한 이 말씀의 강단에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왕의 자녀답게 라는 제목으로 베드로전서를 읽기를 원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아끼고 자기 자신을 잘 돌보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암수술을 마치고 요양의 시간을 보내고 난 뒤 그동안 기도 시간을 가지면서 저는 한 사람의 환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그동안 지내왔던 날들, 삶의 습관들, 몸과 마음의 함량에 대해서도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여러분들도 몸과 마음에 질환이 있든지 아니 있든지 간에 우리 모두는 왕 대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왕의 자녀들이라는 것, 그의 소유된 백성이기에 나 자신을 잘 돌봐야 한다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이와 같은 자기 인식은 나아가 나 자신이 하나님께 진짜로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내 입으로, 내 언어로 고백하게 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나 자신을 귀히 여길 뿐만 아니라 왕 대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옹성거리는 어깨가 아니라 두 어깨를 쫙 핀 채로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 매우 당당하고 매우 멋진 삶을 살 수 있게 되겠다라는 뜻을 이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흔히 기독교인이다라고 한다면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먼저 돌보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생각하고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과 만물을 잘 돌보는 것에 중한 책임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무게감을 갖기 쉽습니다. 맞습니다.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앞세우고 그 무엇보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사랑하셔서 품에 안으시는 나 자신을 잘 돌보고 사랑하고 아끼고 귀히 여기고 다른 사람에게 앞에서 무시하고 업신여기며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이기적인 태도를 갖추란 얘기가 아니라 그 누구에게도 뺏길 수 없는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내 안에서 고백하고 회복하는 삶, 우리에게 불러주신 매우 귀한 왕의 자녀의 삶이다 그리 여깁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을 창조하시고 불러주신 분이 이 모든 우주의 기원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그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이 생명의 근원이 되어 주셨고, 그리고 이 만물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만물의 창조자요 생명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와 무관한 존재가 아니라 바로 나로 인하여 기뻐하고 나로 인하여 미소 지으시고 나로 인하여 그 보좌에서 자리에 일어나기까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며 내 아버지이시기에 우리는 그의 자녀로서의 삶을 기쁘게 살아드릴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한 손에 신기로운 물건을 하나 들고 있는데요. 여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이름표를 유심히 봐 주시겠습니까? 어딘지 모르게 뒷면은 이렇게 생겼고요. 어딘지 모르게 남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남달라 보이십니까? 최근 많은 분들이 즐겁게 시청하고 계시는 슈룹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에는 역사에 있지는 않은 조선시대 왕가를 상상하고 지어낸 이야기가 한창 진행되고 있답니다. 이 가상의 이야기 속에는 조선의 왕이 등장하는데요. 이 조선의 왕에게는 12명이나 되는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이 이름표는 그 12명의 왕들 중에 화평군이라고 새겨져 있는 이름표인 것을 보니까 이것은 왕자의 폐찰, 곧 호패라고 불려지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저희 집 아이 중에 셋째 변홍준이가 오다 가다 어쩌다 이 드라마에 출연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바로 이 화평군 역할을 맡게 되었답니다. 그때 드라마 촬영시에서 사용했던 그 호패인데 드라마가 어느새 종료되어 가는 지점이라 그런지 소품팀에서 이 호패를 저희 집에 전달해 주셨어요. 어딘가 범상치 않고 어딘가 멋져 보이는 이 호패가 다른 사람들의 평민 나무 호패와는 형격히 다른 것은 이렇게 만들어진 재질이 옥이기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 호패가 특별하게 구별되는 이유는 이 호패의 주인이 바로 왕의 자녀, 곧 왕자를 표현하는 이름표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 호패의 주인이 왕의 아들이기에, 왕의 자녀이기에 이 호패는 다만 옥이라서가 아니라 그 이름 자체가 존귀한 호패로 이 사람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라고 다른 사람에게 표현되는 표식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 가운데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컵라면 중에 왕뚜껑이라는 라면이 있어요. 아이들이 참 좋아하거든요. 말 그대로 뚜껑이 왕하게 커요. 또 동네마다, 또 저희 집 이 하사리에도 왕짜장이라는 짜장면 집이 있어요. 괜히 오다 가다 왕자를 붙인 게 아닙니다. 왕이라는 글자를 쓰고 보니까 큰 것, 높은 것, 위대한 것, 귀한 것이라는 의미가 새록새록 그 안에 다 담겨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그저 한 사람의 미미한 김포 시민이 아니고 미미한 동네 사람이 아니라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딸로서의 백성이다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자기 입으로만 내가 왕의 식구야, 이래봬도 내가 왕족이야, 전 진짜 전주이시 왕족이거든요. 근데 내가 왕족이야 라고 암만 입으로 얘기한댄들 영적인 자기 관리도, 육적인 자기 몸의 건강 관리도, 말의 관리도, 차림의 관리도, 생각의 관리도 제대로 되지가 않는다면 그를 두고 누가 왕의 자녀다라고 보여지며 말할 수 있게 되겠습니까? 꼭 다른 사람의 눈에
어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가 누구신데, 내가 곧 아버지의 얼굴이고 명경인데 우리 아버지가 누구신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그대로 드러나는 멋있고 당당한 왕의 자녀의 삶 살아드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좀 재밌는 얘기를 한 가지 드릴까 합니다. 혹시 머리부터 발끝까지 라는 단어를 들으면 떠오르는 노래가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그러면 한번 제가 맞춰드릴게요.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라는 말이 들려졌을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스러워 하는 가요를 부르면 그 사람은 30대랍니다. 그 노래 민수영 선생님 30대입니다. 딱 떠오르면, 그 노래가 떠오르면 30대래요. 근데 머리부터 발끝까지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핫 이슈 이러면 20대랍니다. 그런 노래가 있대요. 저도 몰라요. 외웠어요. 그런데 머리부터 발끝까지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로나미시 이렇게 하면 이게 10대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노래는 1도 생각 안 나고 지금 자수하여 광명 찾으신 홍 권사님처럼 머리, 어깨, 무릎, 발 그 노래만 생각나시죠? 그죠? 저도 그랬어요. 저희 아이들이 그 말을 물는데 저도 머리, 어깨, 무릎, 발 그 동요만 이왕 이렇게 생각난 거, 남들이 뭐라든지 이왕 생각난 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드리는 방법이 뭘까? 설교자가 묵상하고 고민한 것을 이 노래 가락에 맞춰서 한번 여러분과 나누어 봐도 되겠습니까? 머리, 어깨, 무릎, 발 먼저 머리입니다. 머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왕의 자녀답게 살아드릴 수 있을까요?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인식하는 일, 곧 머리가 하는 그 인식의 힘이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꿔냅니다. 머리, 어깨, 무릎, 머리에 왕의 자녀의 삶의 자세입니다. 자기 자신을 잘 돌본다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고 똑똑히 기억하고 인식하고 그것이 마침내 내 언어로 고백되어지는 모든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이 그대 존귀하오, 그대 멋있소, 그대 높으오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의 머리가 내까지 것이 너가 뭔데, 너가 못난인데 라고 생각하면야 그를 두고 그 누구도 왕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그를 당신에게로 마음으로 품으신 나의 아버지에게는 참말로 가슴 아픈 일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혹 지나가다가 나를 칭찬할 일이 생겨서 칭찬을 듣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곧잘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뭘요, 아니랍니다. 바쁘게 두 손을 손사래하며 자신을 깎아내리고 멸시하여 나를 그 사람보다 뒷전으로 두는 것이 겸양의 미덕이라 여겨져서 우리는 곧잘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한번 해보실까요? 도리어 당당하고 기쁘게 이런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여 불러주신 왕인 자녀인 나를 알아봐준 그 사람에게 당당히 감사해하고 가볍게 인사를 전해주심이 어떠실런지요. 머리, 어깨, 이제 어깨로 내려온 우리 왕의 자녀의 삶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깨는 이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잘 돌보고 자기 자신을 왕의 자녀답게 세워가는 사람은 자신이 감당해야 될 약속, 책임, 사명에 대해서는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감당하게 됩니다. 한번 자기 어깨로 맡기로 한 일이면 자신의 명예를 걸고 오롯이 지켜내는 모습, 하나님의 왕의 자녀의 자존심이며 명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참 자신을 잘 돌보는 멋있는 분이셨어요.
그렇기에 누가복음 13장 33절에 보니까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당신의 책임감에 가야 될 걸음을 또렷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역이면 사역, 책임이면 책임, 약속이면 약속의 모든 어깨에 짊어진 자기 십자가를 아주 기쁘게 감당하고 감사해 하는 것이 자기를 돌보는 왕의 자녀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또 혹 자기 어깨로 다 짊어지기 어려운 책임이다 라고 여겨지신다면 적절하고 공손한 태도로 아닙니다, 안 할랍니다,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No 라고 말할 줄 아는 거절의 힘도 우리 속에 있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머리, 어깨, 발까지 가기 전에 한층 더 있는 무릎의 자기 돌봄의 모습은 또 어떨지요? 여러분, 무릎의 자기 돌봄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 앞으로 무릎으로 나아가는 영성의 시간, 거룩한 시간이 꼭 있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시간은 내가 나를 돌본다는 미명 아래 나만을 이기적으로 살펴내고 싶은 나의 자아의 욕구를 가만 누를 수 있는 고요한 시간이 될 것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모습으로 자신을 돌보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중요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의 앵글로 바라볼 줄 아는 시간, 이웃의 존귀함을 해치지 않는 모습 속에서 여러분 자기 자신을 돌보는 지혜가 바로 이 무릎의 시간에서 나올 줄 믿습니다. 매일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기도하며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 거울 앞에 비춰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왕의 자녀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머리, 어깨, 무릎, 발에 도착한 자기 돌봄의 모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여러분 자신의 아름다운 자취와 매력이 드러날 수 있는 자기 돌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분주히 오고 가는 모든 자리에서 크게 화려하고 대단히 비싸지는 않지만 그러나 수수하고 매력 있는 옷차림을 가지십시오. 머리 모양이라든지 몸의 건강, 특별히 말솜씨의 아름다움을 장착하십시오.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을 때에 나의 아름다운 매력이 그와 소통의 끈이 될 수 있도록 자신을 예쁘게 단장하십시오. 저는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곧잘 잔소리를 하는 편입니다. 아이들에게 자고 일어나서 자기 방 침구와 옷 가지를 제대로 건강하고 깔끔하게 정리하라고 잔소리하는 편입니다. 입고 있는 옷 매무새가 바로 잡혀 있지 않으면 잡아주면서 단정히 입어라, 명예롭게 살아라 라고 잔소리합니다. 혹시 아이들이 아무렇게나 말하는 것을 제 귀로 듣게 되면 복조를 바쁘게 지나가다가도 반드시 아이를 되돌려 세워서 아이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고운 아이야, 고운 발로 여기까지 온 너야, 고운 입으로 고운 말을 하라 라고 잔소리합니다.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생동하는 영으로 건강한 단어를 통해 자기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도 왕의 자녀로서의 품격이며 명예입니다. 상황이 나빠지고 일이 좀 꼬인다 싶더라도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를 잘 돌보는 왕의 자녀입니다. 암만 생각해도 내 말이 맞다 싶더라도 이 말을 듣게 될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고 그를 품어주면서 말을 해야 함이 옳습니다. 좋고 옳은 말은 곧잘 다른 사람의 마음에 빠지지 않는 못과 같은 비수 같은 지적이 된다는 것도 기억해야 되는 순간입니다.
사람을 만나면 일 이야기보다는 먼저 머리와 허리를 숙여 공손히 인사를 먼저 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고마운 것은 고맙다라고, 미안한 것은 미안하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제 아무리 경상도 아니라 경상도의 경상도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 속에 뜨신 마음, 나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며 살아가게 마땅합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여러분의 그 멋있는 매력이 뿜뿜 발휘되는 그런 멋진 모습의 삶을 여러분 살아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삼보의 가족 우리 모두가 존귀하고 복된 왕의 자녀이기에 우리 여기는 이름하여 삼보교회이기도 하지만 경복궁이다라고도 이름 붙여봅니다. 왕의 식구들이 살고 있으니까요. 이제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생명과 바꾼 여러분,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가치를 여러분 안에 부여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왕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좀 축복할까요? 여러분 참 귀한 사람들입니다. 귀하십니다. 라고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참 귀하신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앞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자녀답게 그분과 함께 이 땅에서 멋있는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